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힘들어하죠. 기다리는 게 그만큼 힘든 거니까요. 그래서 기다림에 대해서 힘들어해서 실패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주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무려 25년 동안 자식을 주지 않았어요. 또 젊을 때 같으면 괜찮아요. 나이가 75세였거든요. 그러니까 100살이 될 때까지 아이를 안 주신 거예요. 정말 이거 참기 힘든 일입니다. 근데 중간에 한번 실수하기도 했어요. 하나님께 삐졌어요. 마음이 삐져가지고 하나님, 저는 자식 줄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내 밑에 있는 하인 몸종 그나 잘 좀 돌봐주십시오. 그러고 삐져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10년 동안 막 쫓겨다니고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입장이 될 때 마지막에 실수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스라엘 땅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가 망명을 하게 됩니다. 망명, 블레셋에 망명해가지고 도망가게 되는데, 그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지가 아니에요. 망명하는 바람에 거기서 시글락에서 자기 부인들, 아이들 전부 다 아말렉한테 그냥 사로잡히는, 당하지 말아야 될 일도 당하게 또 되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평생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평생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들은 20년, 30년 그렇게 기다리게 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을 잘 견뎌내야 되는데, 이 기다림을 잘 못하는 게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꾸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꿨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모든 형제들이 전부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 꿈을 2번에 걸쳐서 꾸었습니다. 이거는 보통 꿈이 아닌 거죠. 누가 들어도, 그 꿈의 내용을 살펴봐도 이 꿈은 예사롭지 않은 꿈이었어요. 그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대로 되기는커녕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다음에는 팔려가지고 은 20냥에 세상에 그 노예로 팔려가서 그 어린 나이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모함을 당해가지고 성폭력범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제일 치사하고 더러운 죄가 뭐예요? 성폭력범이에요. 죄 가운데도 여러분 그런 수치스러운 죄명으로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언제 나올지도 기약이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갈수록 더 안 좋아지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아무런 유익이 없고 도움도 안 되고 나는 열심히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은 내 삶을 더 어렵게 만드시고, 이러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벌써 입이 이만큼 튀어나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될 대로 되라고 살아버리고 별의 별일이 다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셉의 믿음을 보면요, 요셉은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를 감옥에 보내실 때도 그냥 보내셨겠어요? 하나님이 보디바르의 집에 보낼 때 그냥 보내셨겠어요? 하나님께는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오늘도 장모님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몸에 어떤 병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한 것도 다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느냐. 야, 그렇게 말하는 거 보고 제가 위로를 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기만 하면요, 무슨 일을 만나도 거기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시편 105편 17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보낸 것이 그냥 보낸 것이 아니고, 노예로 팔리게 한 것이 그냥 팔린 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한 나라를 경영하게 하기 위해서 작은 집안부터 경영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또 감옥에까지 집어넣으신 것도 하나님, 감옥에 집어넣으신 것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볼 수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 고난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고 그를 연단하는 것이고, 그를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또 그가 앞으로 하나님이 총리의 자리를 올리실 때 쓰기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었던 거지.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뭐예요? 다 불합리해 보이고, 다 문제거리로 보이고, 다 내게는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다 쓸데없는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고난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믿어버려야 돼요. 믿어버려야 돼요. 그럼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단련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하나님 그의 삶을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는 단순한 그 사람의 개인의 인생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또 세상을 위해서 쓰임받는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뜻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잘 안 될 때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가거나, 기도를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걸 포기하거나, 될 대로 돼.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더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요셉처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감옥에 들어가서 놀라운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왕 좌우에서 왕을 보필하던 비서관들이에요.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고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권세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먹는 음식에 왕을 죽이려고 하고 독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다 책임지고 먼저 맛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옆에서 이 사람들과 자기 생명을 늘 나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이 그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생활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연고인지 모르지만 왕 앞에 죄를 지은 겁니다. 불법을 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 다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한날 하루아침에 그 감옥에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만남이 보통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가 점점 다가오니까 하나님이 쓰실 준비하기 위해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두 사람이 근심을 하고 있길래 물은 거예요. 아니, 두 분은 왜 이렇게 마음의 얼굴에 근심이 어려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었어요. 물어보니까 두 사람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꿈이 사라지지도 않고 머릿속에 탁 뇌리에 박혀가지고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웬만한 꿈 같은 거는 여러분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꿈은요, 꾸다가 깨고 나면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꿈은 너무나 생생하고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해석이 안 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데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해석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한번 말해봐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그 해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밑에 쭉 내려가면서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 여러분 요셉이 자신이 얼마든지 내가 해석해 줄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입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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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이 합니다. 하나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꾸는 이 모든 꿈의 해석을 하나님은 능히 해석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서 해석을 해주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미래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으로 보여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말씀을 통해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되어져야 할 일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을? 저는 보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뭘 원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더 좁은 우리 눈을 갖고는 해석이 안 돼요. 감옥에 있는 이 요셉의 이름 해석이 됩니까? 그의 인생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좁은 시각 가지고는요, 요셉은 끝난 인생으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관점으로 여러분을 보시면요, 여러분의 삶은요 놀라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고 큽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다. 요셉은 두 사람의 꿈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해석을 전하는데 술 맡은 가난장의 꿈을 먼저 해석해 줍니다. 그가 꿈을 꾼 거예요. 무슨 꿈을 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나오지요. 9절 말씀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9절 말씀에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짜가지고 바로의 손에 들려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 꿈을 듣더니 요셉이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사흘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흘. 3일이 지나면 당신이 다시 복권될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왕 앞에 서서 다시 그 포도주잔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너무나 좋은 이야기를 들려준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떡 맡은 관원장도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아서 나도 하게 된 거예요. 나도 해석해줘, 나도. 그래가지고 떡 맡은 관원장도 꿈을 풀어주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어떤 꿈을 꿨는가 보십시오. 16절에 보니까 떡 맡은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 요셉이 하는 말이, 새 강주리는 앞으로 사흘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흘 뒤에 이 떡 강주리에서 새가 떡을 먹고 있다는 이야기는 당신이 목매어 달려서 죽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당신의 시체를 새들이 와서 먹을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다른 이런 해석을 한 거예요. 그 바람에 아마 떡 맡은 관원장은 기분이 대단히 나빴을 겁니다. 무슨 이런 나쁜 해석이 있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흘이 딱 지날 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때가 바로 왕의 생일 잔치가 있는 날이었어요. 생일 잔치가 있는 날에 두 사람 다 부른 겁니다. 왕이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그러니까 다 기분이 좋았겠죠. 왜?
생일날 부른 거 보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불려 올라갔을 거예요. 설마 생일날 뭐 나쁜 일이 있겠냐 이거죠. 올라갔는데 두 사람의 길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오해가 풀렸는지 용서가 되어가지고 복직을 하게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정말 그 해석대로 그가 목매에 달리고 그리고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인생들이 저절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잠언서 16장 9절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관리하시고 다스리고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이 주님 안에만 있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깨뚫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때로는 섭섭한 일, 힘든 일, 속상한 일, 어려운 일을 만나도, 때로는 병이 들기도 하고 고난이 오기도 하지만 그것이 쓸데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 좋은 거 나쁜 거 다 섞어서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작품을.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요셉에게 좋은 일만 쫙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요셉이 형들한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성폭행범으로 모함도 받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잘 비벼져 가지고 뭐가 됩니까? 훌륭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왕다움 가는 권세가 가진 사람이 돼요. 아니, 노예가 그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게? 전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 당시에 애굽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애굽의 왕조가 바뀐 거예요. 왕조가. 원래 전통적인 왕조가 무너지고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애굽을 정복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왕조가 생겼는데 그 왕조가 이방인이 왕이 되어서 이방인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 거예요. 만일에 전통적인 왕조가 되어 있었다면 이방인인 요셉이 총리가 될 확률은 0%예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 왕이 딱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방인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는 일들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모든 이런 흐름이나 전 세계적인 흐름,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안에 딱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내 왕 나의 주노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걸 바라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마음이 속상해서 못 살아요. 불안해서 못 견딘다니까. 이 하나님을 믿어야 여러분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고 계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돌보고 계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시면 더 크게 아멘. 진짜 믿으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집에 불이 나기도 하고 나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다 이유가 있지. 왜 이유가 없겠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 절대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야 용기가 나요. 그래, 우리는 해야 될 일이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셔야 돼요. 예. 우리 성도들이 그것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하신다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허황되게 들릴 수 있지만 절대 허황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렸다니까요. 국가의 대통령을 세우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요. 대통령이 갈아지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거가 두려운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배교할까 이게 제일 두려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교한 항상 역사의 위기 때 보면요, 이 목사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범죄하는 거예요. 북한이 여러분 완전히 그 김일성에 의해서 장악당할 때도 그 앞장서서 일한 사람이 전부 다 목사야, 목사.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들이에요, 목사. 교회라니까, 교회.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제가 두려운 건 그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이 두려운 건요, 여러분, 저는 좌파가 아니고요, 공산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중공이 아닙니다. 정말 두려운 거는 목사님들이 엉뚱한 자리에 앉아 있을까 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앉을까 봐서,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믿음으로 서지 않고 세상적인 것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욕망으로 채워서 엉뚱한 길에 서 있을까 봐서, 그게 두려운 거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세상이 중심이 되고 돈이 중심이 되고 권력이 중심이 되고,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발에 서 있기만 서 있으면요, 이 나라는 하나님 반드시 지켜냅니다. 우리 봉황교회 성도들만이라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분의 하시는 말씀과 그 계명에 순종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드리고자 결단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신앙과 삶이 다르면 안 돼요, 성도들이. 신앙과 삶이 달라지면요, 문제예요. 나라에 위험이 온다니까, 어려움이 온다니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 한번 따라합시다.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손에 시청각. 자, 따라합시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는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옆에 다른 교회 성도들 만나거든 가르쳐 주세요. 너 따라해.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야 돼. 저는 진짜 정말 맞는 말이다. 정말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맞는 말이다. 옳은 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을 것 같으세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은요, 그 위기의 순간에 요셉의 이야기를 해석을 듣고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부탁합니다. 혹시 왕 옆에 올라가거든 사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를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요, 감옥에 있는 요셉은 싹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사람은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을 만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년 동안 요셉이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딱 준비하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왕에게 꿈을 꾸게 만들어 가지고 그를 다시 불러 올립니다.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꿈을 해석해 줬던 바로 그 청년 요셉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냐 이거예요. 잊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 여인이 자기 몸으로 낳은 젖 먹는 자식을 잊지 않겠지만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한 것, 여러분이 힘든 것, 사람들은 다 모를 수 있습니다. 목사도 모르고, 성도들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자녀들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신실하게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숨은 퍼즐 조각 같은 거예요. 여러분 퍼즐 아시죠? 퍼즐. 이게 조각을 맞추면서 그림을 형상을 만들어가는 퍼즐 말입니다. 저 퍼즐 맞추려면 처음에는 이게 무슨 모양인지 처음에는 몰라요. 한참 하다 보면 이게 이런 모양이 아닐까 좀 맞춰가다 보면 그림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 인생의 길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잘 살고 있는 건지 잘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마치 퍼즐을 조각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손 안에서 다 그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보이면요, 그땐 이랬어야 됐구나, 그땐 저랬어야 그랬구나, 나중엔 다 아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다 알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이 날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로자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왕 중의 왕, 킹 오브 킹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고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만나지만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오늘 하루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고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